생활이 만나는 시간, 일상과 이상이 교차하는 지점.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희경의 해피아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정희경의 해피아워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2시 38분 지나고 있네요. 점심시간인데요.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 마음의 양식도 함께 채우고 나눠봅니다. 큐티 학교 이어갑니다. 트리니티 교회 박성일 목사님, 광안중앙교회 김미숙 권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 부활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네, 특별한 부활을 했습니다. 네, 저는 어제 목사님의 메시지가 기억이 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나의 부활이기도 하다. 네, 그런 정신으로, 부활의 맞습니다. 정신으로 하루하루를 부활절만 보내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교회네. 네? 우리는 예수님 부활, 우리 부활인데. 아, 그렇군요. 하나의 교회. 네, 좋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두란노 생명의 삶 매주 월요일 분량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묵상할 말씀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요. 이어가도록 하죠.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라는 주제고요.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 25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네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네 가운데에 진을 치며 네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드시온목과 바알모온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의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네, 오늘의 본문 말씀 조금 깁니다. 마태복음에서 에스겔로 이렇게 확 넘어왔네요. 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에스겔 25장으로 바로 껑충 왔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황폐할 때 좋아했던 암몬 족속을 동방 사람에게 넘겨서 끊어버리고 모압과 세일도 동방 사람에게 넘기며 유다 족속을 친 에돔을 황폐케 하고 블레셋을 진멸해 원수를 갚아 그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십니다. 네, 글쎄요, 왜 에스겔서로 갑자기 왔을까요? 그렇게 질문하기가 다행스럽네. 아, 궁금해서요. 아, 평신도 입장에서 궁금해서요. 이런 이 평신도를 만나면 즐겁죠. 네.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이번에 이제 고난주간이라 해서 새벽 기도를 제가 이제 지내면서 보니까 조금 이제 좀 기쁘기도 하고 이제 마음이 좀 안타까운 거는 그 죄하고 하나님. 네. 이 두의 사이가 좀 아주 확실하게 구별이 되더라. 네. 그래서 죄로 인한 것은 그럴 수밖에 없고, 네. 하나님으로 인한 것은 그럴 수밖에 없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죄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로 인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아까 우리 선교사님 표현처럼 주님의 자녀처럼 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생각해서 사는 삶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그 부활의 의미가 아닐까.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도 암몬 또 이게 뭐 모압 네. 또 세일이면은 에돔이잖아요. 네네. 이 에돔, 블레셋 이런 분들을 이야기했는데 이분들을 그냥 민족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 속에 들어있는 그 죄성을 네. 지적하고 계시는 거 아닐까. 네. 그래서 이 모압 같은 경우에는 유다 족속이 사로잡히 있다 이럴 때 아하, 그래? 아주 좀 이래, 아주 그런, 좋아, 그래, 이런 거. 또, 8절에 보면은, 유다 족속, 에이, 이방 사람하고 똑같아, 그것들. 이런 거. 네. 블레셋은 15절에 보면은, 옛날부터 희한하게 이 사람들은 미워하고, 멸시하고, 꼭 원수같이 해서 진멸하려고 하는 요런 거.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하나님을 좀 하려고 그러면은 네. 하나님 하려고 할 때 그게 잘 안 되면 아하 이런 거 이런 것이 그 죄의 드러남이 아닐까. 네. 이 죄의 드러남에 대해서 에스겔이 한마디 하는 거 있죠. 네. 이런 죄에게 감염이 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네. 왜냐하면 모압 같은 데는 이 다윗의 할머니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모압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죄에게 감염이 되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아니하시더라. 네.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모르느냐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감히 참 하나님이 예, 택한 백성을 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네. 빈정거리고 계속 멸시하고 그러다가 잘 안 되면 이렇게 웃고 태생제로 블레셋 같이 계속해서 깝치고 깝치려고. 근데 그런 게 사실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속에도 우리에게도 있죠. 예,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많이 찔리는 맞아요. 말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경고가 성경에 네.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것도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우리 속에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의 이 마음들이 악으로 다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서를 시작할 때 처음에는 에스겔의 그 죄에 대해서 다루시잖아요. 네. 이제 끝에 끝부분으로 가면 이제 회복에 대해서 다루시잖아요. 네. 그래 너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중간에 그들에 대한 이야기로 갑자기 화제를 지금 전환을 해서 그래 내가 회복의 말씀을 하기 전에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과 두로와 그 주변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경고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가 또 하나님 입장을 봤을 때 나와 하나님 사이에 또 그들이 끼어 있잖아요. 네. 그들이 끼어 있는데 우리는 내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쳐야 될 일을 내 육으로 할 때 그 핑계를 그들 핑계를 많이 대잖아요. 주변에 있는 환경들. 맞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싶은데 저것이 방해를 하고 그것이 시험 들게 하고 저게 내 그냥 격동을 시킵니다. 저의 이 잔잔한 마음에 네. 돌멩이를 던져서 이러면서 그것이 내 내면에 있는 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왜 성령으로 시작한 일을 육으로 지금 마무리하려고 할까라고 내 내면에 대한 깊은 자기 성찰, 담담한 자기 고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것들에 대한 합리화와 핑계와 그래야 내 연약함이 좀 이렇게 잘 버무러질 것 같고 회칠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물론 여호와의 총회 너무나 거룩하고 여호와의 성도 거룩한 나라를 향한 이들의 비웃음과 조롱, 멸시 이것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알지 못한다면 물론 이런 일들이 나오겠지만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내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 내면을 보면서 내 속에서 올라온 이 욕심들, 이 욕망들, 이 끈적거리는 그 끊어지지 않는 나의 자아의 왕국들에서 나오는 그 파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 것들, 저것이 나를 격동하게 하고 저것이 나를 분노하게 하고 하면서 때로는 모압 핑계를 대고 때로는 암몬 핑계를 대고 맞아. 때로는 블레셋 때문이라고 맞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시는 일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라고 온전히 고백을 하는 자가 맞는지 때로는 입술로는 고백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삶이 외부의 영향 때문에 외부에서 주는 하나님 아닌 그 다른 것들로 인해서 내 삶이 영이 되어져 간다고 하는 이런 생각에 제가 동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저 자신을 봐요. 참 좋은 이야기가. 예. 어떻게 이런 묵상이 나오죠? 그렇네요. 그들. 사실 이 그들이 좋은 변명이 되죠. 네. 정말 외부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저도. 오늘 오면서 제가 조금 빨리 나서서 이제 우리 동네 쭉 지나오면서 민들레가 너무 예쁘게 피어 있는 거야. 민들레 옆에 또 제비꽃이 피어 있어요. 민들레, 제비꽃, 빨리핀, 튤립, 많은 이렇게 꽃들을 다 사진들을 이렇게 찍으면서 아스팔트의 그 작은 틈에 담장 옆에 짝지어서 이렇게 피어 있는데 그냥 민들레는 민들레로 노랗게 이쁘게 창조주의 섭리를 따라서 그렇게 피어 있고 제비꽃은 더 낮게 또 그렇게 키를 낮춰서 또 그렇게 피어 있고 그 옆에 또 조금 지나니까 하단을 조성해 놨는데 그 튤립이 피어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뭘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를 그냥 그 낮은 모습으로 작은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주는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 뭔가 근사한 모습 열매를 내놔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이 저 자신부터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주변 것들을 핑계와 나를 합리하는 도구로 만들게 하는 것들이 아닌가. 저는 그러면서 제비꽃은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까. 민들레는 왜 저렇게 당당할까. 그러면서 저 자신을 보면서 참 초라하더라고요. 네. 그게 마태복음이나 또 에스겔이나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방금 이제 권사님이 쭉 말씀하신 그 내용 그 이면 안에 이 창세기부터 흐르는 그 죄의 흐름. 근데 이게 죄라는 것을 심리학도 이야기하지 않고 일반 세상은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죄라고 하는 거는 결국 도둑질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죄라고 생각하죠. 도덕률을 생각하는 이게 도덕 정도죠. 규칙을 어기는 거. 규칙을 어기는 거. 그러면 그게 과연 죄냐? 사실은 그게 죄의 모양이고 죄가 그런 걸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나 그 죄는 결국 끝이 사망으로 이룬다는 표현인데 사망으로 이룬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에게 주신 삶, 그러니까 아까 민들레를 이야기했지만 자신의 삶을 망치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 죄가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무단히 율법도 줬다가 만나도 줬다가 성막도 줬다가 선지자도 보냈다가 이 죄가 있다는 사실을 네. 이야기했는데 그 죄가 있다는 사실을 그죠? 이 잘못했습니다. 이런 거 했으니까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니까 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죄에 대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이 방금처럼 투사를 모압이다, 암몬이다 이런 데 투사하는 것보다 네. 권사님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구나. 내 안에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었구나. 네. 이 죄에 대하여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살지 아니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됐으니까 이 믿음으로 살아야지라는 이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데 네. 오늘 다시 에스겔에 온 것은 봐라. 네가 이 민족들을 보면서 네 자신에 있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삶인지 아니면 아직까지 이미 예수님은 죄에 대해 죽었지만 그 옛사람과 그 옛사람에 붙은 습관 네. 내가 예전에 그랬는데 하는 그것 때문에 아직도 미적미적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네. 오늘도 교도소 갔다 오면서 네. 젊은 청년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 청년이 그러는 거 있죠. 그래 우리가 호랑이가 됐는데 다시는 고양이로 살지 아니하고 호랑이로 살아야 안 되겠냐 그랬더니 네. 나는 그렇죠 호랑이 살아야지 이렇게 했는 줄 알았더만은 네. 딱 하는 말이 그러나 저는 고양이로 살고 싶어요. 호랑이인데 예 그래도 저는 고양이가 같이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고양이로 살면서 억수로 가진 게 많대요. 이해가 조금 힘든데. 예, 제가 이 말을 자세히 못 해서 그런데 네. 자기는 고향 지금 살고 있는 게 워낙 잘 살고 있대요. 나가기만 나가면 얼마나 살 수 있대요. 대신에 제가 뭔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몇 가지는 정리를 했대요. 그거는 정리.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머리가 뻐근한 게 그럼 더 처분해야 되는가. 오늘 아마 저를 괴로움을 주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것도 뭐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좀 생각해보는 계기가 그렇죠. 되지 않을까. 내가 이 모압한테 사실 질문할 수 있는 게 모압이 원래부터 이런 민족인가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지는 않겠죠. 하나님은 몰라서 그렇겠지. 몰라서. 그러면 이 모압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엄청난 놀라운 일을 볼 텐데. 그렇죠. 하나님은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네. 말하다가 잊어먹었다. 모압과 암돈도 결국 노아의 그 딸들을 네. 위해서 나온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파상되어져 나간 그 흩어진 씨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진노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지금 이들에게 왜 너희들 긍휼이 없느냐. 그걸 지금 책망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어느새 중보의 기도에 눈물이 말라버린 저를 보면서 오늘 이게 정말 저는 저 자신한테 내가 저의 경쟁자가 있잖아요. 사람을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 그들이 실패를 나는 어떻게 보는가. 그들이 실패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게 하나님이 날 보시는 현주 쏘고 나의 신앙 인격이겠구나. 그러면서 어느새 북한을 향한 또는 저가 안타깝게 여기는 참 가시지만 하지만 내 지체이기 때문에 품고 있었던 그들에 대한 눈물이 말라버린 저를 보면서 오늘은 제가 모압, 암몬, 블레셋에 대한 책망이 저는 저 속에 있는 죄성들로 비춰져서 참 찔림이 많아요. 오늘 말씀은. 나도 오늘 권사님 말씀처럼 저도 사실 요즘에 내가 목회자여 교수로서 내가 죽어야 할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더 죽어주고 내가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더 살아서 내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는 헷갈리지 하게 하는 이런 사람이 내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이번 부활절 지후로 더 은혜가 좋고요. 성령으로 시작하신 일을 성령으로 마무리하시겠네요. 아멘. 그런 터치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터치가 없고는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믿음으로 사는지 여전히 그 습관으로 살고 있는지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목사님과 같은 분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안해요. 많이 헷갈리게 했어요. 저도 이게 너무 스탠다드여가지고 항상 답을 구하는 그런 좀 안 좋은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이제는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잘 깨달아서 정말 지금의 내 현 주소를 살펴보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트리니티 교회 박성일 목사님, 광안중앙교회 김미숙 권사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내일 12시 15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CBS